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목이 쉽게 잠기는 것 같아요. 쉽게 쉬는 것 같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목이 쉽게 잠깁니다 하니까는 그럴 때가 됐어. 이제 슬슬 하나씩 망가지고 슬슬 하나씩 이상할 때가 됐어. 팔팔할 때가 아니야. 제가 목소리가 좀 꽤 큰 편이거든요. 박수도 좀 큰 편이고. 왜냐면은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 마이크 없이 뭐 인도를 하거나 설교할 때가 있어서 좀 크게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크게 하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소망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하여서 점점 낡아지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후패한 육신은 새 힘 얻어서 강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설 걸 믿습니다. 저만 믿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대표적인 철학자이며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폴 샤르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죠.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가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거짓말이다. 이러한 샤르트르의 가르침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늙어서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몹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어요. 임종 직전까지 더 심한 욕설, 더 심한 괴롭힘, 더 심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었죠. 병원 측에서는 그래도 당시의 지성인의 대표적이었던 샤르트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에 샤르트르가 죽었고 프랑스의 한 지방 신문에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논평이 짧게 실렸어요. 어떻게 실렸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거부하게 하였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자기의 삶이 판가름 날까에 대해서 삶이 있을 때 아직은 기운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후가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샤르트르의 죽음과는 180도 다른 죽음도 존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945년에 히틀러가 자기의 정적들을 많이 죽이던 때였어요. 그때 한 분의 독일 목사님이 순교하십니다. 바로 본회포라는 목사님이세요. 1945년 4월 8일 부활절 아침에 이 본회포 목사님은 감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을 때 감방문이 철컥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와서 이 본회포 목사님을 데리고 나가요. 다들 직감했죠. 아,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구나. 같은 감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자 본회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면서 뚜벅뚜벅 형장을 향하여 걸어갔대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리고 그 사형 집행한 이후 그 당시 수용소 담당 군의관의 일기 속에서 이 본회포 목사님에 대한 글이 써 있는데 한 줄만 간단히 설명시켜 드릴게요.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에 지성인이라 했던 당시 당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샤르트르의 죽음과 보네포 목사님의 죽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한 태도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어떠한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은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요.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얘기요. 오늘 요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개를 좀 보고 있어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계속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5번째,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였고 베다니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아끼던 가정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게 돼요. 그래서 이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빨리 오셔서 오라비인 나사로를 좀 직접 고쳐주세요라고 전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의외였어요. 분명히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인데 빨리 가서 나사로를 회복시키고 봐라, 내가 낫게 하겠다라고 보이셔야 하는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 동안 더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죠. 안 움직이세요. 빨리 가셔야 하는데. 그리고 이틀 후에 움직여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뛰어나가 맞이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내비치죠. 그때 하시는 말씀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깨어나 살아나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선포가 직접 나사로를 통하여서 증명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닌 것 같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죽음 가운데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다를 뿐이죠. 사망은 찾아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현재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아마 샤르트르의 모습과 거의 같지 않을까요? 막 나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요? 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미화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장례문을 보면은요, 입관할 때 시신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쁘게 화장을 해놔요. 뽀얗게. 넘버 11? 몇 번을 하는 거야 도대체? 파운데이션을 뭘 쓴지 모르겠지만 뽀얗게, 입술도 빨갛게.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놓고 아무리 옷을 잘 입혀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신은 얼마 후에 썩습니다. 냄새나요. 그 시신들이 모여있는 묘지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꽃을 심어놓고 꽃을 갖다 놓고 나무를 잘 심어놓아도 그곳엔 무덤일 뿐입니다. 봄 되면 꽃이 피고 공원같이 사람들이 놀러간다 하더라도 그곳은 무덤일 뿐이에요. 머물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은 미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깨끗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썩고 냄새납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값으로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미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미화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죽음을 좀 현실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구나라고. 하지만 죽음은 아름답지 않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이 죽음의 공포가 희망이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의 희망이 보여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세요? 잠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절망이 아니라 잠들어서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고 자신이 깨우러 간다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거의 후반절 보면은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깨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깨우는 것 같이. 진짜로. 그래서 나사로가 반응하여서 일어나 나오죠. 정말. 죽음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끊어지는 것, 다시 이을 수 있는 분이 본인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만 그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죽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내 딸이 지금 아주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영혼을 좀 낫게 해주시죠.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또 사건이 발생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들을 낫게 하는 일, 그로 인하여서도 지치대요.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쉽게 빨리 못 갑니다.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막 뛰어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됐다. 에이,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그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세요. 이미 그 아이는 죽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죽음을 애통해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어?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자?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잔다고? 저런 정신나간 청년 봤나?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리다 굼 하시는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세요? 잔다라고요.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깨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5장만 그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누가?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4장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 하는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뭐 하는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였다?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가 더 맞는 표현인데 바울도 어떻게 표현해요? 잠들어 있다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성도의 죽음은 잠들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절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성경 안에서는 또한 바울은 자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후. 조상들은 모두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자고 있다. 조상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떤 이유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왜 성도의 죽음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샤르트르와 같이 죽음이 끝으로 생각하면 겁 없이 살겠지만 보네파와 같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소망이 있음을 믿을 때는 죽음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한 징표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깨우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를 좀 보세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의식이 다 죽고 정의가 죽고 양심이 죽고 영혼마저 죽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TV를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인가? 에서 점쟁이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누가 더 센가? 잘 맞춘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점쟁이들이 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사람 놓고 막 이렇게 막 어이구야. 근데 꽤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한 번도 저한테 그걸 안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안 보셨을 거라 믿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괜히 제가 긁어부숴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얘기해서 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의식이 죽고 정의가 죽고 양심이 죽고 영혼이 죽고 다 자기 욕망대로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흘러가는 것 좀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죽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누가 깨워요? 깨울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흘러가게 놔둬요. 세상은. 하지만 감사한 것은 양심이 죽고 정의가 죽고 영혼이 죽은 영혼들을 누가 깨워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영혼들을 깨워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영혼의 생명이 소생되어서 허락하신 깨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깨어나듯이요. 죽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두들겨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잔다를 직접 보여주어서 깨우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시간, 부활의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시면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뭐예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사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왜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괜찮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들도 훌륭한 모습이지만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본인이 눈물 흘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닦아주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경험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씨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넘어서 정말 잠을 깨우는 존재가 누구인지, 소생케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생명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본문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삶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삶에 경험될 수 있는 풍부한 것들도 많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안 믿는 것 뿐이죠. 못 믿는 것 뿐이죠. 에이, 설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였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 나는 생명,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들이 흘러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와 영향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와 함께하는 자 넘치는 부활을 받을 것이고 넘쳐 흐르는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쭉 그런 거예요. 에고 에미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생명의 떡인 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떡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그 빛이 본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밖으로 비쳐서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임하여 어두워진 영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 꽁꽁 싸면서 나 빛인데, 나 떡인데, 나 생명인데, 부활인데 알아? 이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떡이어서 옆에 있는 자가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빛이어서 옆에 있는 자가 빛을 경험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활과 생명이어서 옆에 있는 자가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흘러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옆에 계세요. 꼭 붙어 계세요. 그래야 생명의 떡도 먹는 것이고 빛도 보는 것이고 또한 부활과 생명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잔다라고만 선포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소생과 생명 주시는 것이 정말 실제 있는 일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멀리 가지 마세요. 십자가에 딱 붙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해석해야 될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요,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속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살아서가 어디일까요? 살아서가 뭘까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서울과 그 인천 사이에 예전에 소사라는 곳이 소사. 지금 부천이죠. 지금도 있어요, 소사가? 있어요? 소사? 그 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탄생합니다. 바로 박태선이에요. 박태선이 발 씻은 물을 먹으면
저도 안 먹겠구만.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사람 돌아가지고 돈 주고 사는 일이 발생했어요. 대단했죠? 준다고? 그걸 믿어?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근데 이 박태선 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갔는데 박태선 밑에서 이단으로 또 나간 사람이 조이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이성. 영생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영생교. 여러분 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도 교자가 들어가서 가끔씩 어떤 분이 제가 이면교의 교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어쨌든 영생교를 만들었던 이 조이성이 이 본문 26절 말씀을 똑같이 해석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정작이가 사기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육신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이에요.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영혼이 소생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과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산자가 된다. 내 영혼이 깨어나서 잠든 영혼이 나사로와 같이 잠든 영혼이 깨어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혼이 죽지 않을 것. 여기 사람 다 살아있잖아. 예수님 다 믿잖아.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죽어. 안 그래요? 다 죽어. 미안하지만 가장 막내인 경민이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끝이 있어요. 안 죽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잠자있는 내 영혼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와라. 그 말씀 듣고 깨어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를 믿으면 뭐 한대요? 그 영혼은 생명 얻어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중요한 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말씀드렸죠.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떡 대신 주님을 먹는 것이고 부활과 생명 대신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생명 잃지 않는 것이라고. 영혼의 생명을 내가 잃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딱 붙어 있으세요. 딱 붙어 있으세요. 믿음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킵니다. 구원이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하나님을 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이게 연합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믿음의 결과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후반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믿어? 내가 부활인 거 믿어? 내가 생명인 거 믿어?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 깨인 영혼이 나를 믿고 신뢰할 때 그 영혼은 끝까지 죽지 않아. 너 이거 믿어? 라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마르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100%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보여주어서 반응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깨워서 반응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여주어서 증거로 믿으면 그거는 그냥 납득, 이해지만 본문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와 납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니 마르다가 뭘 경험하느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뭘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결국 마르다가 본 게 뭐예요? 그전까지 눈물 흘리며 오빠가 죽었다고 징징대고 있을 때
어떡해요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때라고 안타까워했던 그 마르다가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래?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직접 생명의 회복을 목격한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가.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여 영이 깨어 주님을 고백하여서 우리 또한 생명과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에 한 명도 열애가 없길 소망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믿고 믿는다 반응하여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예수 믿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몇 주 후에 부활절 설교인데 이걸 미리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또 그때 주신 말씀이 있겠죠. 또 그죠? 그런데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관한 것은 꼭 절기를 맞추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여 생명의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